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금 수석 장로님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연배가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송준옥 집사님이십니까? 누구요? 유상영 집사님이십니까? 그럼 세 번째십니까? 집사님은? 그러세요? 몇 번째세요?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예, 송준옥 집사님 그 겉에 입으신 거 그 뭐라 그럽니까? 네, 두루마기. 저걸 두루마기라 그럽니까? 제가 저거를 입고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명칭이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못 입었어요. 우리 두 분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아니 뭐 남남인 것처럼 그렇게 마주보고 하세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시작. 아니 무슨 악수를 그렇게 하세요? 뭐 사업차 만나세요? 두 손 한번 지그시 한번 잡아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한번 잡아주세요. 잡아보세요. 잡아. 앞에 나오실래요? 한번 잡아봐 주세요. 손 한번 잡아봐 주세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손 잡아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한 번 더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빨리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왜 거길 보세요? 마주 보라니까. 자,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앞뒤로도 한 번씩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고아중앙교회 늘 이렇게 사랑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김주환 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저술한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자는 그 회복탄력성이라는 그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어요. 회복탄력성이 뭔가? 회복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움의 발판으로 삼는 그 힘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좀 다른 곳에서는 이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그게 너무나도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도 동일하게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하여서 나와 있는데 그 인터넷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뭔가? 회복 탄력성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 그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과사전에 부연 설명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탄성이 다르다. 역경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튀어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도 더 높은 위치까지 튀어 올라간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하여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도 하고 또 반면에 행복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요,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감동이 된 거는 우리 고아중앙 공동체 안에 속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힘든데 이 회복 탄력성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또 회복 탄력성이란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거는 실패나 좌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성공이라는 거는 역경과 시련이 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래,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다가 문득 저에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뭐냐면은 그중 하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유초등부 어린 영혼들부터 시작하여서 장년부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힘들어요. 이 불안한 이 시대에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만 없다면은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더라도 정말 꿋꿋하게 오뚜기처럼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은, 그러고 보니까는 제 손에 들려온 이 성경책이야말로 정말 회복 탄력성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꿈쟁이 요셉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셉은 그 운명에 굴하지 않고 기어이 우뚝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있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숨어 지내다가 그 다윗 역시 기나긴 인내 끝에 한 나라의 왕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어요. 성경상에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자면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고아중앙교회의 비전인 6번째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런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소유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고아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꿋꿋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회복 탄력성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피아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자, 왜 그런가? 제가 문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는 이 도시는 제가 좀 역사적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는 고대에 그 아툴루스 2세라는 그 자가 있었어요. 아툴루스 2세라는 자가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형의 보좌를 이어가지고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형의 이름이 뭔가? 아툴루스 2세의 형은 유메네스 2세라는 자였어요. 유메네스 2세라는 자였는데 이 자가 살아있을 때에 로마에서 이 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야, 너 형 있지? 아, 예, 형 있습니다. 너 형 배신해라. 형 배신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 버가모 왕국을 너에게 줄게. 로마에서 그 동생에게 그렇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꿈같은 제안이죠. 배신 한마디만 하면은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단칼에 그 로마의 제안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동생이 형을 형으로서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를 하나 건설했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빌라델피아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빌라델피아 도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이 도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사데라는 교회를 찾아봤는데 이 사데라는 도시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한 40km 떨어진 극히 작은 아주 정말 소도시였어요. 도시가 작으니까는 인구도 적죠. 그런데 도시는 작지만은 아주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가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도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도시로 뻗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특히 어느 곳과 연결이 잘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당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이 빌라델피아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래요. 이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당연히 아시아로 가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이 빌라델피아 도시를 관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문화, 세상에 불허할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사회적 문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문화는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어떻는가?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요, 포도주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직물이나 피역 공업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었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도시의 이 포도주만큼은요, 세상의 어떤 포도주만큼 아주 부럽지 않을 최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도시의 마을에, 극히 작은 마을에 포도주가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가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넘쳐납니다. 도시에 술이 넘쳐나니까 뭐가 넘쳐나겠어요? 향락이 넘쳐나죠. 쾌락이 넘쳐나요. 아침부터 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군침이 도시지 않습니까? 네? 술이 넘친다. 이건 자연스럽게 그 도시의 삶의 그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서머나 도시처럼 이 도시에 이주해 온 그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아중앙교회 10가지 비전을 놓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힘이 센 곳이 바로 오늘 빌라델피아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예요? 이게 유대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가 모이니까 이들이 또 어땠는가? 너 정통 유대인이냐? 나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하여서 이게 유대인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요. 유대인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니까는 이게 단체가 되고, 단체가 되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아주 권력이 따라오고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개종한 유대인들을 바라보아요.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한 그 개종한 유대인들을 노골적으로 아주 배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개종했지, 너희들 변심했지, 너희들 우리 마을에서 직장 가질 수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 단체가 개종한 유대인들을 로마 정부에다가 막 고소를 해요. 그래, 고소를 해가지고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직장을 못 얻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힘들게끔 만드는 것이 이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텃세가 심한 이 도시에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제가 저 말씀을 보고요, 아니 주님이 고작 요 정도밖에 안 되는가?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한낱 다윗의 집의 열쇠만 가지신 분인가? 제가 저게 참 궁금했어요. 물론 주님은 이 지상에 다윗 왕가의 국고 정도를 책임지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고 자신이 원치 않는 자에게는 문을 닫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저 7절의 말씀이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였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의 이름 안에만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무제한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누가요? 오늘 본문의 주인인 공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막강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8절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의 그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빌라델피아 공동체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도 없어요. 소위 요즘 말로 하면은 헌금도 잘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뭐 뛰어난 인물이 있는가, 판사, 변호사, 검사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지체들은요, 어디 길거리 가든지 간에 늘 뭐가 일상이었냐면은, 너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지? 네 빌라델피아 교인이지? 너 뭘 할 수가 있겠어? 늘 이렇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무시가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교회들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무시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이죠. 왜?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교회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요, 여러분, 단 한마디의 책망도 받지 않으셨어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대교회도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와도 마찬가지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작은 능력이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죠. 그것은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자다, 그 긍지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능력은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정말 저도 그래요. 목양실에서 읽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막 확 펴지게 만드는 그런 성과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식당에 가면은 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식당에 이렇게 벽면에다가 탁 이렇게 걸어 놓은 곳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식당에 가서 그 성구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사실 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식당 주인은 둘 중에 하나다. 엄청나게 용감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무식한 것 중 둘 중 하나다. 왜냐하면은 그 식당 주인이 생각하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럴 거예요. 온 동네 식당들이 다 불경기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식당만큼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하는 생각으로 걸어놓은 그 능력의 액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구절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구절도 제대로 함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전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인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나온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그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은 내가 어떠한 환경이나 뭐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뭐 붕어탕을 한 그릇밖에 못 팔았든지, 또 무슨 뭐 카센터에 뭐 손님이 하루 한 번밖에 뭐 안 왔든지, 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고 초월하는 자에서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식당, 이 카센터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요셉처럼 또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내 안의 그 평강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고백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떤가요? 우리 어떻습니까? 이러한 능력을 자꾸만 있잖아요,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엉뚱한 데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서만 적용하여서 뭐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막 내 대기업에 막 취직하고 철밥통이 막 공무원직에 막 들어가야만 되고, 여러분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만 하더라도 막 몇천 명씩 모여야지만이, 야, 저 교회 능력 있다, 야, 저 목사 누군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저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동기들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있잖아요, 막 좋은 차 막 끌고 다니고 막 사택이 막 아파트에서 막 그 뭡니까? 그 찬바람 때문에 막 고생하지 않고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참 부러운 모습을 간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작다,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이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에서 영어로 마이크론이 나왔어요. 극히 작은. 이 단어는 우리의 선입견만큼이나 여러분 결코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무능력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 시골에 3명 내지 4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상황과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 자신이 그리스도이냐는 그 긍지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명 4명 앉혀놓고 그 긍지, 그걸 어떻게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적용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적용이 된 게 뭐냐면은 긍지를 갖자라는 거예요. 긍지를 갖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45세의 긍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승석 목사가 45살이니까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고하중앙교회가 이제 45살이 됐기 때문에 45살에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좀 열등감을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어떻습니까? 내 능력을 봐요. 목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작은 능력에다가 초점을 두고 내 능력이 작다, 여기에다 무게를 둡니다. 능력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목사님,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처음이라서 저는 안 돼요, 3월달 말까지만 말미를 주세요,
또 3월 말 가면은 4월 말미까지 해줄게요. 전 가난해요. 목사님 배우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요. 이게 뭐예요? 자꾸 작다. 이 작다에다가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작다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고 있다 보니까는 자꾸 비교주의가 되고, 비교하다 보니까는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살다 보니까는요, 늘 자신의 일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주님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작다, 여기다가 초점 맞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작다에다가 초점 맞추지 않으시고 능력에다가 초점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어딥니까? 작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옮기면은 옮겨질 것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뭐 교회가 2,000명쯤 모여야 된다? 메가 처치가 돼야 된다? 교회 건물이 무슨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야 된다? 교회 조명이 네온 사인처럼 아주 번쩍번쩍 화려하게 비춰줘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대신에 45세 된 고아중앙교회 긍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다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긍지를 나타내자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너희는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저나 여러분의 자신에 얼마나 긍지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긍지가,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그 긍지가 정말 그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뚝뚝 묻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영화 타짜에서 그 누굽니까? 배우 김혜수 씨가 그 나온 영화 가운데 그 대사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대사가 아주 제 머리에 강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김혜수 씨가 그 타짜에서 어떤 대사를 한 줄 아십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렇게 김혜수 씨가 그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이대가 뭐길래, 이화여자대학교가 뭐길래 그 이대 나온 가지고도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으스대며 살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이화대학 나온 여자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은근슬쩍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대학 나왔어,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제가 여태까지요 44년 동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거 자랑하고 싶은 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가 없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는 것보다도,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더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걸 그걸 좀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낸 줄 아세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신분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과 추한 죄악들이 나를 유혹할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뻑하면 사고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뻑하면 사고치시는 분들이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 장로들이고 목사예요. 여러분 왜 뻑하면 그런 줄 아십니까? 뻑이 아니죠. 자주자주 그러죠. 자주자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긍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그냥 종이장 막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리는 저급한 일들을 막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만큼은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좀. 우리 이렇게 구미시 고아읍 황들길 20 이렇게 남들이 바라볼 때는 아유 저 시골교회, 아유 저 시골교회 재정은 있어? 아유 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래도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시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지극히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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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실까요? 잡아주세요. 카메라 한번 비춰줘요. 자, 손 잡아주세요. 거기 말고 그 앞에 분한테. 왜?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자, 손 잡아주시고 당신은 따라하세요. 악수하지 마시고요. 두 손 잡아주시고. 두 손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왜 안 하세요? 다시 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자,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예배 한 40분까지 가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두 손 잡아주시고,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서로 마주 보시고, 손 잡아주시고. 자, 옆에 분 안 계시면은 뒷사람 바라보시고, 자,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왜 김시달 집사님은 왜 안 하세요? 여기 다 보입니다.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피할 길 없어요. 한번 잡아봐 주세요. 김시달 집사님도. 잡아봐 주세요. 잡으라 그럴 때 잡으세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김시달 집사님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저보지 마시고요. 두 분 바라보세요. 그윽한 눈빛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으로 한 주간 긍지를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아중앙교회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또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자녀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서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딱 하면은 뭐 반주 뭐 해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고 또 앞에 분 바라보시고 우리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안 하시면 제가 세웁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같이 합시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손잡아 주세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받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아멘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세상에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작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해주시고 능력에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고아중앙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 믿는 자의 긍지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삶 가운데 정체성을 일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기로 결단한 저들의 삶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